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또 낮아져서 그 은혜와 또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연예인보다 또 정치인보다 극작가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가 가사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찬송가 톱 10을 보면 그 중에 5곡에서 6곡 이상이 이분이 지은 시편이 찬송가가 뽑힌다라고 하지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그 동네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날마다 통곡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 쓰러진 이후에 돌이 되기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커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를 비난했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받던 그 의사는 어느 날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버리고 이미 맹인이 되어진 그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평생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가난한 환경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여인. 그런데 그 장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과 서름을 쏟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속에서 얻었던 은혜와 또 그 감동들을 시로 쓰게 되어졌는데, 수만 편이 넘는 시편을 지었고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수천 개의 찬송가 가사를 그가 쓰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예기치 못한 불행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기에 올라가서 만난 이들, 행하였던 일들, 전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구걸하는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특별히 불행하고 힘겨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 원인을 어떤 사람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둡고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되어졌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원인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심판자가 되어지지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하면서도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수렁 가운데로 빠져드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하여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품게 하십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장애를, 불편한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들을 도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고상하신 분이, 고매하신 분이 땅에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면, 아니 그분이 그럴 수가 있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손으로 떠서 이기시더니 바로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장인의, 바로 그 맹인의 눈에다 바르신 겁니다. 그 맹인이 얼마나 그렇게 황당하고 난처했겠는가. 돈을 얻기를 원하였고 도움을 얻기를 원하여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야기를 하여서 황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땅에다가 침을 뱉더니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였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왜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실로암 못에 무슨 놀라운 성분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우리 눈의 장애를,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인가? 사실은 이 실로암 못은 무슨 대단한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그 밑에서 무슨 그 온천수가 용출하여서 올라오면서 물이 요동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기적의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그렇게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를 대비하면서 그 왕궁 안에서 버티기 위하여서 그 성 밖에 있었던 기혼 샘의 물을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물을 저장해 놓았던 것, 그것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 왔으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에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지하로 내려가야만 그 연못이 있었고 물을 저장하여 놓았던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이 다 떨어져 버리면 바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퍼다가, 그래서 씻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보면은 그 땅속 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500m 정도 계단을, 수백 계단을 내려가야 바로 이 실로암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씻기는 씻어야겠는데 주변에 씻을 자리가 가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집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앞에 보통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는 물 항아리들을 다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누구 집에 가서 도움을 얻어라, 가까운 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곳까지 가면 불편하잖아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지금은 난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저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뜨거운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난간을 잡고 그곳까지 내려가 봐야 물 하나 이렇게 물 모아놓은 그곳이 있는데 그것 보려고 저것까지 내려가야 하는,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위에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장님이 되어져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가까운 어느 집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것이 그곳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더구나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덕지덕지 발라서 얼마나 흉측스러운 몰골이었겠는가,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꼭 가야 한다고 하면 꼭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고 실로암 못까지 안내해 주라, 그를 인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사이는 약국에 가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무슨 약을 먹고 어떤 성분이고 그래서 바로 이걸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설명하시지 않고 그를 향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실로암 못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왜 실로암 못을 향하여서 내려가서 씻으라라고 하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에게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거지요.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행하였던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민간 요법 중에 하나가 눈이 나빠지면 진흙을 갖다가 바르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민간 그 요법을 믿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내가 내 눈을 고치기를 원한다, 내 눈이 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의사를 바로 그 행동을 통하여 표현해 주셨던 거죠. 앞을 보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냥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의 상한 눈을, 약한 눈을, 장애를 가진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셨던 거지요. 그가 주님의 손길이 자기 눈에 닿을 때 소원을 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내 눈을 고치고자 하는, 이분이 나를 낫게 하시고자 하는가 보다 기대감을 갖고 소원을 품게 하신 연후에 바로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셨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어떻게 나중에 내가 낫게 될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겁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셨으니까 씻어야 하잖아요. 침으로 그렇게 이겨서 그 눈에다 진흙을 발랐으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다가 그 진흙을 붙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찝찝하여서라도 불편하여서라도 어디 가서 씻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약속이 그 행동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였지만 위험한 길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무안하기도 한 일이었지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실로암 못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바로 그가 밝은 눈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까지 내려가서 씻을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니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 건물이 여기 있는 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다고 해서 내 눈이 밝아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전처럼 구걸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답답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 내 병은 내가 더 잘한다. 내 문제는 내가 더 잘한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그냥 그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캄캄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기업마다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또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세상에 그 생활비 비용들은 점점 올라갑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동서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고 세계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렇게 나라들이 갈라져서 또 서로를 향하여 적대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그만큼 번영하고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다시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야 하는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더라.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일을 놓고 기도했지만 금방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맡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온전히 믿어지지 아니하여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바로 너를 구원할 자가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중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믿음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이전에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또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생각들, 선입관들, 과거에 찌들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초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졌는데, 가정을 신방하면은 보통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어놓죠. 정성 있게 신방을 받는 이들은 바로 올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놓죠.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졌는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겁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적은 것 같은데 그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이 낳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적어서 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죠.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고 또 기도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아멘 하는데, 며느리는 시큰둥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없는 아이가 생기겠는가? 옆에서 아무 대답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래서 마지 못하여 신방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져 왔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았느냐?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신둥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그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아멘으로 응답하였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였던 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라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엘리자벳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여인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가? 사모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이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아멘 했다고 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눈이 띄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실로암 못까지 내려갈 때,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위험한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가면서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내려가면서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내려가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표적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물을 퍼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그 물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 물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근데 가져다 나누어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이전에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였던
그렇게 신기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포도주를 그때 그들이 맛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메마른 들판 가운데서 벳사다 광야 가운데서 모두가 굶주려 하고 배고파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하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바로 실로암 목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그 험하지만 어려운 자리까지 더듬거리면서 내려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기독교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종교입니다. 처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게 시작하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그 아람 땅을 주변을 배회하던 유랑하는 백성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쫓겨나고 저곳에 가서 쫓겨나고 아들 하나 낳지 못하여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니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던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메마른 광야였는데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당장의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당장에는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위에서 피 흘려 죽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끝난 것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으키시니까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은 허탈하였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간구하였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에는 가난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박해를 당하여서 없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실로암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 그 실로암이 어디인가? 여기에 보면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놓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에게 있어서 또한 그 장님이 되어지고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실로암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신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곳까지 내려가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로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또 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주셨던 것 아닙니까? 삶의 현장이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오늘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보냄을 받은 자리까지 내려갈 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곳에서 씻고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일들, 장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였던 것보다 더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하실 때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곳까지 가야 한다. 오늘 우리를 더욱 재촉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불편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보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내려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때가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밤이 아니고 완전한 끝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낮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건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낮이니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맹인을 통하여, 이 소경을 통하여 주셨던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새 일들을 행하시고 그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증거로 쓰임받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